말씀 제목,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늘날 가정은 우리 옛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았던 가정과는 좀 다르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한 가족이 북적북적하게 같이 살았던 그런 또 가족과는 다른 그런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주먹 밑에 살지만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며 살아가기도 하고 갈등과 상처로 난무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화가 사라지고 소외되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가정. 기계적인 가정들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계적인 가정. 근데 기계는 뭐예요? 기계는 딱 입력해 놓으면 그대로 톱니바퀴 도는 것처럼 그대로 돌잖아요. 감정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일어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그 안에 대화도, 그 안에 정도, 그 안에 행복도, 자유도, 기쁨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장은요, 기계가 잘 돌아가면 좋죠. 그렇지만 예전에 가정은요, 그렇게 감정 없이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기계처럼 잘 돌아간다고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기쁠 때 서로 기뻐해주고, 힘들 때 서로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래서 가다가 좀 스톱도 하고, 가다가 좀 멈추기도 하고, 가다가 좀 우리 가정 좀 다시 뒤돌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살았나? 잘 못 살고 그냥 다른 사람들 똑같이 그냥 살아가려고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돌아보면 더 좋고, 매일이 아니면 매주라도 한 번씩 돌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매달이라도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셔야 돼요. 이 어버이 주일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잠깐 돌아보다 말고 그러지 마시고 매주, 매달 그렇게 돌아보시는 가정은요,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돌아보시는 가정들은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간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껍데기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속, 우리 중심부터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고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옛 방식을 우리가 고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아기가 처음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모든 것이 첫 출발점이 되어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사용했던 거 그거 고쳐서 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옛날에 성격 고쳐서 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내 인간적인 실력으로 안 됩니다. 안 고쳐집니다. 오늘 고쳐졌다가도 내일 다시 그 옛 기운이 올라와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잖아요.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 술을 그렇게 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된대. 조금 끊다 안 되고 조금 끊다 안 되고. 담배를 피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된대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게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박하는 사람, 노름했던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걸 보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식구들 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술 냄새가 싫어지고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근처에도 가기 싫은 그런 우리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새롭게 살아났으면,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고 시작했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가정을 위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일일이 차례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느냐? 자, 오늘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해 놓고 이제 아내들은, 남편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2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쉬워요? 니나 나나 뭐가 다른데 내가 너한테 왜 복종해? 요즘 이런 시대인데 누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정들은 아내가 더 힘들어요. 아내가 같이 맞벌이 하는데 아내가 집에 와서 또 집안일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집안일도 같이 하기로 막 이렇게 계약을 하고 결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이 아내들이요, 요즘엔 얼마나 똑똑한지요. 결혼하기 전에 이걸 계약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 빨래는 네가 널어. 딱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줬잖아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기 목숨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래요. 근데 남편들이 요즘에 아내들을 위해서 목숨을 줍니까? 예. 죄송한 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다 딴 주머니 차고 세상에서 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따로 만나고 다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요, 세상을 반영하잖아요. 드라마가 다 따로 살아가요.
한 지붕에서 살아갈 뿐이지 다 각자 살아가요. 각자. 애들은 애들 각자, 아내는 아내 각자. 그래서 서로 타치하지 말아라. 요즘은요 이제 대놓고 그런데요. 서로 타치하지 말고 살자. 네 인생 내 인생 다 다르니까. 얼마나 정이 없는 메마른 삭막한 그런 시대에 살고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너무 가정이 삭막하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그래도 같은 식구인데 같은 가족들인데 잠만 같이 잘 뿐이지 다 따로따로 산다면 남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만 되면요. 승훈이 승찬이 잘 들어. 중고등학생만 되면요. 자기 머리 커졌다고요. 부모 말씀 안 듣습니다. 그리고요. 부모가 조금 잔소리 하려 하면요. 엄마 수학에 이런 문제 알아? 이런 문제도 모르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피타고라스 공식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부모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결론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개인에서 가정으로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좋은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지 불행하고, 어떻게 해야지 잘 살고 기쁘고, 어떻게 하면 고장난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요? 말씀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보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말은요 우리 학교에서도 듣거든요. 자녀들이 듣고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그러죠. 어버이날 되면 TV에서 뭐 그런 영화 보여주고 그냥 뭐 때 되니까 그냥 보여주는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다 넘어가잖아요.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살고 죽고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고 죽고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우리의 영이 살고 죽고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똑똑하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자녀들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자녀들도 자기가 배운 그런 지식 가지고 부모님한테 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게 된 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살아본 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았던 솔로몬이 그 많은 첩을 거느리고 다녔던 솔로몬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지는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또 얘기하지 뭐. 지는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죠? 좀 부럽기도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아놓고. 그러나 그가 살아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말씀이 전도서예요. 시편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막 살았는데 거기에는 사단만 틈타고 거기에는 서로 폐륜만 일어나고 거기에는 서로 싸우는 것만 나타나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경할 것이 있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우리 자녀들. 아이, 우리 엄마는 못 배웠어. 옛날에 못 살고 그래가지고 무식해. 그 엄마가 너를 기르고 가르쳤잖아. 그 엄마가 못 살면서 못 먹으면서 나를 가르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어떤 그 치매가 약간 걸린 그 어머님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르신이 되면요, 나이가 드시면 같은 말을 또 합니다. 5분 후에 똑같은 말을 전혀 새롭게 또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한 두세 번은 들어주는데 그 이상 듣다가는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똑같이 하고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할까. 그렇다고 자녀들이 그때마다 엄마 그거 지금 몇 번째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화내면 안 돼요. 어머니를 기쁘시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자녀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부모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들 10번 얘기해도 내가 또 다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어머니에게 반응해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10번 들어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래요 어머니 알았어요. 차 조심하라고요? 알았어요. 밥 먹고 다니라고요? 알았어요. 그게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말이야. 녹음기 틀어놓고 말이야. 녹음해놓고 들려주고.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집에서 금방 밥을 드셨는데 이제 상을 이제 물렸어요. 며느리가. 남편이 그 사이에 퇴근을 했어. 이 아들을 보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네 며느리가 밥을 안 차려준다. 내가 이렇게 맨날 굶고 있단다. 며느리야, 밥 차려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요, 한마디 하지 않고, 네, 어머니, 밥을 차려드릴게요. 또 새 밥상을 일일이 다 해서 차려놓습니다. 이 어머니가 딱 보더니 딱 앉아서 밥을 한 숟갈 뜨더니 수도를 탁 내려놓고 됐다! 배부르다! 내라! 그 며느리가 네 어머니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상을 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어머니 아들을 보고 아들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야, 나 돈 좀 주라. 여러분들 그 어머니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다 드시고 자고 다 하는데 돈이 필요 없잖아요. 돈 좀 주라. 돈 주머니에 있는 5만 원을 딱 드렸어요. 어머니 잘 쓰세요. 딱 쉬어보더니 땅에다 탁 던지면서 5개밖에 안 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100만 원어치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10,000원짜리로 어머니 이거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어머님이 딱 받고 막 신나고 좋아하더니 한 5분간 좋아하더니 돈을 다시 아들에게 딱 주면 야 됐다 나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랑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주라 그러면 주고 됐다 그러면 다시 받고 며느리도 아들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삶일까? 내가 알고 있는 잣대로,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그렇게 한다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린 게 아니에요. 공경할 것이 있든 없든, 내 부모에게 좋은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하신 말씀, 네 부모에게, 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요, 잘 교육하고 또 훈계해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어린이 주일 때 그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한 자녀 공부 좀 시켜보려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려보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공부시키고 둘째까지 다 못하니까 걔는 농사시키고 그래서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을 누가 모시고 있더래요? 둘째가 모시고 있더래요. 공부 잘하는 애기는요, 공부 잘하는 애는 이 자네가 발달하는요, 공부 잘하는 애는 욕심만 생기고 자기 것만 찾는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가 커도요, 부모님인 줄 알면서도요, 늘 바라고 늘 욕심만 생겨.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가 잘 들으셔요. 어떤 분이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자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 얘기. 본인이 그 세종 조치원 쪽에 살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걸어서 다녔어요. 한 4km 정도 됐대요. 4km면 4,000m니까 꽤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걸어서 다니고 걸어서 오고 그랬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학년이니까 2학년, 3학년 애들을 이제 선배들을 따라서 막 다니고 그랬는데 선배들이 앞에서 달리기해서 가면은 그 선배들 놓칠까봐 막 죽어라 달리고 가고 때로는 울면서 쫓아가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랑 같이 달려가지 않고 아버지가 자전거를 태워서 데려다 준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걔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어떤 날 아버지가 시간이 안 되면 할아버지가 또 자전거로 태워주는 거야.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걔랑 하여튼 친하게 지내려고, 걔랑 좀 친해지면 걔가 빨아먹던 사탕이라도 남기고 준다는 거예요. 새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 넣은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고맙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 가방이라도 들어주면 걔가 자기 입에 씹은 껌을 있잖아요.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껌이 너무 맛있고 아까워서 잘 때 벽에다 붙여놓고 다음날 또 뜯어먹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인은 보니까 껌이 좀 작으니까 거기 안에다 크레파스를 섞어가지고 크레파스랑 같이 이렇게 씹어먹고 그랬대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잘만 살았다고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먹으면 죽는 줄 안다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의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그 부모가 항상 너는 나눠 먹어라. 뭐만 주면 나눠 먹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무슨 뭐 나눠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맨날 나눠 먹어라.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날 시장에 갔다가 알사탕이라도 하나 사오면 그 집 식구가 네 형제인데 자기 엄마가 이빨로 꿰트려가지고 4조각을 내가지고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너 혼자 먹어라. 너가 다 먹어라. 이 얘기. 근데 그 자전거 탄 친구는 그 부모들이 보면은 항상 맛있는 거 있으면 너 먼저 먹어라. 네가 다 먹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너 먼저 먹어라. 네가 다 먹어라. 가정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저런 집에 안 태어났을까? 막 그러면서 걔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은 대가족이고 항상 할아버지가 먼저 식사하고 나면 식사 수저를 드시면 그때서야 이제 밥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집은 있잖아요. 걔가 야 맛있는 거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먹어. 네 마음껏 먹어.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시골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좀 이제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명절 때 가서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친구 이제 그 집에 이제 가본 거예요. 친구니까 가서 이제 친구랑 이제 시간 보내려고 만나러 갔더니 그 친구가 자기 부모에게 그 사이클 자전거 이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준다고 자기 키만한 그 된장 장독대 있잖아요. 그걸 망치로 깨부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갔더니 그 카메라 좋은 거 안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사준다고 그 이제 복숭아 농사를 했나 봐요. 큰 복숭아 나무를 톱으로 가가지고 10그루를 베고 있더래요. 15그루를. 다 잘라버리고 있더래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웠더니 걔는 망나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 너 먹어. 너가 먼저 먹어.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네만 먹어. 그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망나니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그 주인공은 이제 이 교육학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고 없이 잘고 부모님이 맨날 나는 먹고 살아라 하고 또 대가족에서 할아버지가 먼저 식사만 하고 그래서 자라서 자기가 이렇게 교육학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제가는 항상 말씀의 간섭을 받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일 수 있어요. 성도는요, 항상 말씀의 간섭을 받잖아요. 이런 건 해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건 하라 그러고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그건 안 좋은 거면 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8절 이후 19절부터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들 이걸 하기 전에 18절에 뭐라 그랬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요,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또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근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찬양도 사라지고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들 성도들 만날 때도 항상 찬양으로 교제하시고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흥얼거리면서 가사는 잘 몰라도 돼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근데 눈이 다쳤지만 이분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 찬양 시를 짓습니다. 무려 8,000개나 지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많은 곡들이 이분으로 지어진 그 찬양 시예요. 앞이 안 보여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 보면 범사에 또 항상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모든 때에 하나님께 감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히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은 기뻐할 수 없고 지금은 감사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지금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삶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현재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건을 넘어서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 조건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지금 형편이 감사할 만한 형편이어서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상황과 형편은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고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지갑에 돈이 없을지라도 그 말인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 다음 어떻게 하냐냐.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과 형편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소록도에 그 문둥병자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경계에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거기 갔는데 거기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전도사님이 자기는 이 하박국의 이 말씀 3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기가 살아갔고 또 거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친척들, 식구들이 나를 이 섬에 버렸을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나를 버려놓고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내 기쁨을 빼앗는 온갖 역경과 바람이 휘몰아치더라도, 지금 여전히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건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어진 눈에 보이는 그것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너머에, 지금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네가 믿음으로 살고, 그럼에도 네가 정직하게 살고, 그럼에도 네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말씀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여기고, 똑같이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만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소중하게 여기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6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로 연합시키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절정에 가정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뭐냐면 가정과 함께 완성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태어난 가정임을 잊지 마시고, 바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복된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 그래서 기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